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모세의 클라이막스를 어디로 보고 있느냐? 사실 이 홍해 앞에 선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할 때 참 많이 제 마음이 좋았는데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지나며 무려 430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해를 430년을 살았던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홀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이동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 본문을 참 여러 번 주목하고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정말 어,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예상했던 것, 생각했던 것 이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은 완전한 것인데 그분은 우리를 이끄실 때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여러분 이해되게 보겠는데 이 성경의 이 출애굽기나 이 이동 경로들은 사실은 이 글로 읽어서는 잘 안 들어옵니다. 이 그림 하나 딱 보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들이 라암셋에서 발행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아주 가장 보편적이고 빠른 길이 어디냐? 이 지중해를 따라서 해변길로 가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길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당연한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기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다른 길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냐?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그 길은 최선입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그분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어떤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그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전쟁하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그걸 견딜 수도 없고 이들의 실력이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그래, 블레셋 길은 위험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또 다른 상식적인 길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상식적인 길은 무엇이냐면
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가운데 이곳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숫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골짜기도 많고 위험한 길이기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많이 걸리지만 이 시나이 반도를 삥 돌아서 이 시내산 쪽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아까 그 해변길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긴 길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녔던 길, 바로 그 길이 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 드릴 텐데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니까 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지금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여러분 홍해의 반대길로 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시내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 길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쭉 가운데에 보시면 아주 얇게 바다가 폭이 좁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은 그 바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그게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어려운 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다음 화면 여기가 바로 아까 그 조그맣게 지도에는 이렇게 물줄기도 아닌 그 선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이렇게 깁니다. 폭이 10km 그리고 물의 높이는 15m.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보이십니까? 많이 쳐주면 한 5m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m 이것이 3개 정도의 높이인 그 바다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까 전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건넜느냐라는 의견이 사실 분분하지만 저 밑에 있는 그 수에즈만이나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어떤 그런 물줄기가 작아 보여도 저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며칠씩 걸리는 길입니다. 저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길만 해도 여러분 10km인데 여러분 그건 엄청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를 선택하셨느냐? 바로 그 홍해 앞인 이 비하이롯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쓱 지나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그럼 이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은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이게 너무 위험한 길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그 바다 앞에 그 큰 인원들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따라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 그러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거의 학살 수준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간인 수준의 그 이스라엘을 덮치는 순간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거의 몰살될 위기에 처하는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홍해 앞입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곳.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자어로 표현하자면 진퇴양난.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벼랑 끝 같은 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속에서 제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마치 이 홍해와 같이 이 벼랑 끝과 같이 진퇴양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 길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어찌 보면 진퇴양난, 벼랑 끝과 같은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때때로 제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게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마다 사실 저도 당황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마치 오늘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처럼 벼랑 끝과 같은 곳, 진퇴양난과 같은 곳에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의 손길이 자주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생각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생각의 마지막은 항상 제 마음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준비되고 있는 바로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끄심이 있을 때 사실 고민됩니다. 인간적으로. 갈등이 찾아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최선이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신 여러분,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진정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길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마치 벼랑 끝과 같고 그 길이 마치 진퇴양난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손길이 있기에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다르게 인도하셔도 여러분 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그 상식적인 길,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홍해의 길이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홍해 앞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진퇴양난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손길과 준비하신 그 손길로 그들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기에 결국엔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맞으셨다. 하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최선이었다. 저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깊이 들어오시자면 여러분 한번 저는 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리시는 게 참 좋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넘실거리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주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 홍해의 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홍해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준비된 하나님의 손길이며 계획이기에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서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길 원하셨던 그분의 손길 때문에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홍해 길로 인도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굴 두려워했느냐?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면서 이 군대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 애굽의 군대와 이 바로를 이 홍해 앞에서 한순간에 제거해 버리시는 그분의 손길. 저는 앞에서 언급한 이 블레셋 민족이 그들에게 어려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따라오는 이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냥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들이 경험하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내면에는 항상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광야 길을 그들이 걷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애굽의 군대, 이 바로의 손길,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보이시느냐?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꺾으시는지 그들에게 직접 보이시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 애국 군대가 따라온다고 할 때 그들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맛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이 말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이스라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죽어야 되냐? 차라리 거기 있겠다고 했는데 나를 왜 데리고 나와서 이러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그런 마음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바다에 그 바닷물의 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벽이 아까 말씀드린 그냥 일반 이 벽이 아니라 15m의 그 엄청난 길이의 그 물벽이 그들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보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으셔서 애국 군대를 막으신 이후에 동풍을 불어서 그냥 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 그냥 갈라지면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뻘입니다. 못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풍을 수시간 동안 불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마른 땅을 만들어 버리시는. 그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그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뒤따라오는 그 애국 군대의 추격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지나온 그 길을 덮어버리심으로 그들 한순간에 제거하는 그 모습을 본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느냐, 우리를 최고의 두려움으로 밀어 넣으실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의 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길 속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 경험을 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 여러분 그렇기에 홍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경험되어질 때 이 두려움 또한 믿음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까닭이 무엇이냐? 그들이 노예 생활에 대한 그 애굽 생활에 대한 그 미련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심으로 이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430년이라고 하면 12세대입니다.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봐도. 그러면 여러분 430년이 긴 시간이고 정말 상상도 못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세대에게 애굽은 어떤 곳이냐? 그냥 고향입니다. 떠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거기에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기에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심으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 이 속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의 모습, 그 죽어가는 모습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홍해바다와 함께 쓸려 내려가므로 그들의 옛사람이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광야길을 걸을 때 혹시나 바로의 이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아니면 과거에 종되었던 그들의 삶을 홍해 바다에서 넘어서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홍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 이 두 가지를 해결하심으로 끝내 버리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애굽의 습관과 옛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시키시는 그분의 손길.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손길, 여러분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길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 여러분의 그 옛사람이 이제 그 미련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와 같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다 계획하신 게 있고 뜻하신 게 있고 준비하신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모세를 홍해바다 앞에 다시 세우셨을까?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소풍 간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것이고 인도해 냈는데 그가 만나는 현실은 홍해바다인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로 왜 모세를 그렇게 또 인도하시느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그를 믿음의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세가 경험해야 이 모세가 무엇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은 사실 너무나도 작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믿음.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정말 앞뒤가 좌우가 다 막힌 그 상황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느 순간이냐? 홍해 앞에 설 때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를 홍해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홍해 앞에 세웠을 때 그는 무엇이 새로워지느냐? 완전히 그의 믿음이 새로워지는데 그의 믿음이 새로워지면서 새로워지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는데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 그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걷는 그 길, 그를 흔드는 그 수많은 사건들, 이 사람들의 소리, 불평, 생각, 원망들, 여러분 이것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며 이 바로와 그 군대를 한 번에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함으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게 온전하게 그의 시선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른 곳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곳에 시선이 흐트러질 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에 그의 시선을 붙잡아 그가 아직 남아있는 이 광야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모세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홍해 앞에 서 봤을 때 이 홍해를 가르시는 이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이 그의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그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 여러분 그것이 홍해 앞에 선 모세입니다. 결국 믿음의 여정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상황, 환경, 사람의 소리, 생각,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다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를 때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그 믿음의 여정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다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시선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기에 모세를 홍해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서본 모세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열리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애굽의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포.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주목하느냐?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시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한 선포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말이 아닙니다. 갈라지지도 않고 넘실넘실대는 그 홍해 앞에서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무엇이 달라졌느냐? 모세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모세의 눈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아직 주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다른 눈이 열리기에 그는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홍해 앞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생각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모세가 본 것처럼 우리의 그 시선을 붙잡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길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 여러분 그것이 모세를 홍해 앞에 세우듯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시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릴 때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하는 이 선포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시선이 달라지고 믿음의 눈이 열렸기에 그의 선포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의 이 말.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말을 바꾸시고 그의 선포를 다르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고 이 믿음을 잃고 시선을 놓친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믿음을 잃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언어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그래서 결국엔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사실 우리에게도 될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정말 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셨다면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듯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홍해 앞에 서본 모세, 하나님이 홍해 앞에 그를 세우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길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이 홍해의 이 앞에 서본 경험이 없고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명분을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이 모세 스스로가
홍해 앞에 서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홍해 앞에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모든 곳에 여러분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영적인 정체성을 깨달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은 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신뢰하시고 믿으신다면 길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은 최선입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키셔서 믿음의 선포가 있고 영적인 정체성이 깨우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생각했던 길이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길이 아니고 계획했던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 그 길은 그들에게 최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길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의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인하여 이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